할렐루야. 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자 사순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사순절 동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을 어떻게 특별하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기독교 성화를 감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묵상을 계속 나누긴 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고난주간 동안 매일 성화에 담긴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미술사도 잘 모르고요. 회화 기법이나 예술적인 통찰은 더욱 잘 모릅니다. 다만 그림 안에 표현하고자 했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감상을 주로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린 명화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또 흔들며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맞이하는 환희와 새로운 역사가 도래하기를 꿈꾸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함께 몇 가지를 그림을 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의 불편함과 불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조토 디 본도네가 그린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는 총 24개의 연작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그 중에 10번째 장면에 해당됩니다. 중세 당시의 회화에서는 여백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그림 한가운데에 하늘을 나타내는 빈 공간이 넓게 그려진 것은 당시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손가락을 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회화에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3개 펴시는 것은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뒤로 제자들이 뒤따르고 있고 나무 위에는 가지를 꺾으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에서는 나뭇가지를 꺾으러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삭개오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삭개오를 만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을 이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과 연결해서 그리는 것이 당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 앞에 옷을 깔고 있는 사람, 옷을 벗기 위해서 치마를 머리 위로 벗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소매를 잡아 빼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로 생각되는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환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 예수님을 적대시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흔들려고 하고 성전과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았던 거지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전통과 관습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행보에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 얼굴들이 이 사람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호불호로 갈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의 안에도 이런 양분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동안 지켜왔던 나의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내 생각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느낄 때 갖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거부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양분된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속에 있던 반대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은 언젠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이제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거부감을 남겨두면 언젠가 반드시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처음에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무엇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까? 아마 저와 같은 첫인상을 느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저는 나귀의 얼굴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리 다르게 보려고 해도 너무나 귀엽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나귀가 더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나귀의 모습이지요. 뭐가 좋았을까요?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등에 탄 것이 불편하고 어색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기뻐 보입니다. 저는 이 나귀의 기쁨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귀의 소원을 예수님이 이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따위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기를 부잣집에 팔려가서 평생 건초를 실컷 먹을 수 있게 해달라거나 자기가 평생 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거나 하는 자기 욕심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복해하진 않았겠지요. 그 앞에서 옷을 벗고 길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의 안에는 많은 세속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들을 예수님께 투사해서 나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능력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나귀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 보인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 나귀와 같은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을 이뤄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싶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그냥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참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안토니 반 다이크가 그린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앞의 작품보다는 보다 인물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뭇가지를 깔고 있는 이 사람의 근육을 세미하게 묘사한 것은 바로크 시대의 회화 양식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특이한 점은 명암의 대비입니다. 예수님과 나뭇가지를 깔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은 환하게 빛을 받고 있지만 그 뒤쪽에 있는 인물들은 조금 어둡게, 그리고 나귀와 나귀 앞에서 옷을 깔고 있는 사람은 나무 그림자로 인해 더욱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 환한 곳에서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늘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려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예정되어 있는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늘이 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나귀의 표정을 보면 경건알이 많지 근엄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처럼 엄근진이지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해 보입니다. 앞에서 보던 귀여운 표정의 나귀가 아닙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본문 말씀을 잘 모른다면, 또 이 그림에서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작게 그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얼굴 생김새만 보면 이건 나귀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건강한 말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은 또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가면서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손가락을 들어 걸어가는 길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리로 가실 겁니까? 이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뒤에 제자들의 표정에서도 잘 보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모시는 것처럼 환호하고 영접하면 당연히 뒤따르는 제자들은 으쓱할 만한데 제자들의 표정도 진지합니다.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오른손을 들어 만류하고 있습니다. 손등으로 베드로를 살짝 미는 듯이 보이는 이 동작은 마치 비켜서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다가 책만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일어나지 않게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쩌면 지금 이 장면은 아마 그 에피소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앞쪽에서 손을 들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정에는 요동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며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의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과 결단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음에 넘길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거지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이 참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담대하게 걸어오십니다. 내가 나의 사랑과 믿음을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의지에 찬 확신에 찬 걸음으로 우리를 향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나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